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그 예언에 관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1장 전체 이야기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탄생과 그리고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80절이 한 절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이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탄생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 서곡이 끝나고 중심 주제의 연주로 들어갈 준비를 누가는 80절, 이 단 한 절로 요약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됨으로써 의미를 갖죠. 요한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만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 속에 예수의 이야기가 묻어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한 인생이라고 봐도 됩니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야기 속에 예수의 이야기가 반드시 딸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크기, 그 분량이 곧 우리의 크기가 될 것이고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므로 비로소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진하게 묻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겉모습에 드러난 어떤 성공 혹은 어떤 명예 이런 것들 혹은 어떤 실패나 부족함만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이야기를 엉뚱하게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자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야기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성공했던 그렇지 못했던 신자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야기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를 덮을 때 비로소 신자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이야기가 나올 때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요한이 가진 영광은 그 인생이 자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예수의 이야기가 요한의 이야기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인생이 가장 영광된 인생이고 성공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로 덮어질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보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0절을 보면 1차적으로 요한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야기, 곧 예수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의 성장 이야기, 요한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 그 기간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이 출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요한의 유아기도 있고 유년기도 있고 소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그 당시 30이면 장년이니까 장년기 이르는 전생의 과정이 압축되어 있는 구절이 80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가로서의 누가의 진 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의 헬라어로 쓴 책이니까 헬라어가
신약에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상당한 지식과 문학적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의 감동 아래 쓰인 글의 묘미가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이 한 문장 속에 요한의 30년이 담겨 있다는 것은 누가의 문학적 그 깊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성경의 이런 특징으로 기록된 것을 이제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성경과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 다 완전히 성령의 감동 아래 쓰여져 있다고 저는 믿고, 동시에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들, 조건들, 그리고 그 성향들,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 그 다음에 여러 내용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이 그대로 다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독특함이 묻어나면서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아래서 완전하게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 완전 축자 영감서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게 말해도 성령은 다 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길게 말해도 성령은 필요한 말만 하도록 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성령이 도우실 때 한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 줄의 글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자 한자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2장 41절을 보면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꺼번에 성도가 3,000명이나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을 했다고 얘기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생각이 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명확하게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을 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리를 선포하고 그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제입니다. 교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살짝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연합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왜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면 이게 하나가 되는 일, 교제하는 일이 불편해진다라고 해서 이 가르침 자체를 느슨하게 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같이 교제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이해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의 본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의 본을 따르는 것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형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연합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서 WC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연합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복음주의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 복음주의를 너무 확 넓혀놓는 바람에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제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비진리로부터 분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분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분리가 됩니다. 비진리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그 속한 자들 속에서 연합을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잘 읽어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잘 연합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는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합을 계속 주장하고 연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경 속에는 교회가 진리를 잘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 연합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반드시 교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런 한 구절 속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0절은 짧지만 거기에 30년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내용을 깊이 다뤄야 할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누가는 요한이 태어난 지 8일간의 사건을 8일간에 태어나서 8일간 할례 받을 때까지 사건을 23절이라는 긴 구절을 할애해서 산문체로 시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사건은 단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년간의 많은 사건 중에서 언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별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30년간의 요한의 숨은 이야기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압축된 이야기 속에 담긴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특히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등장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자는 겁니다. 첫 문장은 아이가 자라며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신체적 성장 과정을 말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문장은 심령이 강하여지며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해서 정신적 성장도 건강하게 자랐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것만큼 정신도 같이 자라야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요한의 생애를 압축해서 설명하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그것과 비례해서 정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죠. 잘 먹여서 몸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가 돕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독립된 인격체로 봅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제 비슷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삶을 이제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녀의 그 정신적 성장은 학교에 맡기고 영적인 성장은 교회에 맡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뭐 하죠? 돈 벌어서 주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르침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들을 배우고 나머지는 학교와 교회에서 보충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 떠맡기고 있는 기막힌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학문이었으니까 그걸 다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어떤 정신과 가치관 속에 있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학교, 특별히 이 다카는 조금 나아요. 아직 돼서 한국은 이게 아주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으로 공교육이 그 사람들은 공교육이 진보하고 있다,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망가지고 있다, 볼 수밖에 없도록 가고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 모든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 속에서도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과 인간의 정신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가치관들입니다. 그 가치관 속에 있고 심지어 오늘날은 네오막스라고 해서 막스주의의 가장 큰 그 줄거리가 뭡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한 거 아니었어요. 가진 자와 유산자와 무산자 이렇게 구분해서 세상 사람들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해서 계급 투쟁을 얘기했잖아요. 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 명백하게 실패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네오막스인데 이 네오막스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 그러면 인간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데 전통 이론과 이론에 반대해서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비판 이론이라는 것은 인종, 빈부, 그다음에 성, 섹슈얼리티, 그다음에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다 갈라쳤단 말이에요. 다 이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라 인종적으로, 그다음에 이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성적으로, 이 성지향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기득권층과 그렇지 않은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네오막스의 가장 큰 사상입니다. 이걸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비판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 사상 중 하나가 뭐냐면 헤게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을 잘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백인이에요. 백인이 가장 나쁘고 백인 남자 더 나쁜 놈이에요. 백인인데 백인 남자 그리고 부자 거기다 개신교 이게 최고 나쁜 놈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득권자예요. 최고의 기득권자인데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서 순응하게 만든 것을 헤게모니라고 해요. 이것을 부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헤게모니 속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 학교에서 볼 때 선생도 들어가 있고 부모도 들어가 있어요. 부모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선생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 인권 조례라는 좋은 말을 통해서 이 기득권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들을 타파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의 핵심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은 그냥 섹스 교육이에요. 어떻게 섹스를 재밌게 할까를 가르쳐요.
심각해 그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가르쳐야 돼요. 심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 부모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권위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은 좀 비현실적인데 우리가 부르잖아요, 가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 어머니 계세요? 억울해서 팔팔 뛴 어머니는 봐도 이런 어머니는 못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보여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과 말투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고귀한 품격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과거에 했던 일들이 나쁘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목숨처럼 여겼어요. 목숨처럼. 그러니까 주일을 어디 안 갔어요, 사실은. 주일을 어디 가지를 않았고, 담임 목사님 몰래 어디 가서 찬양대 그 회식하는데 잡혀가서 한 끼 점심 얻어먹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제가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간 거거든요. 끌려갔든 어떻든 주일날 어디 가서 맛있게 한 끼 먹었다고 아주 그냥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개박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는데 요즘 안 지키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모든 일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 중심으로 다 바뀌어서 예배를 빼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가족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되어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배웁니다. 뭘 배우죠? 아, 예배를 빼먹어도 별일이 없는 거구나. 괜찮은 것이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신앙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곳은 교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느꼈던 두려운 것은 숨길 수 없었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이 다만 육체뿐만 아니라 저의 전 인격을 어디다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숨길 수 없습니다. 유선을 떨 수가 없다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가정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부모가 성경의 말씀의 권위 외에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도 그렇게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면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가 고백한 대로 사심 없이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가 약속한 대로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은 개망난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일로 이용했지요. 그리고 여인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구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다윗의 반만 닮아라.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 평가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그래서 뭐 하치나 엄치나가 아니라 뭐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반역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지들끼리 강간도 하고. 그러면 보장이 없는데 왜 하냐?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신앙은 다른 곳에 가서 하기 전에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 아이들 앞에서 신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신자는 자녀 앞에서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찾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책임지는 존재로 자라도록 부모가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또한 영적으로도 성숙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데는 신체적, 정신적 성숙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죠.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은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렇게 번역했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영이 강건하여졌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인데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심령이라는 말이 영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정신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성경을 번역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심령이 강하여지고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어떤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인가를 굳이 따져야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강해졌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것과 아울러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발달은 서로 같이 가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성장 없이 육체적, 정신적 성장은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성장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 강건해졌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1장 66절에서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이미 밝혔듯이 주님의 손이 요한의 성장 과정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자라면 정신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육체적인 제 성장, 말하자면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일에는 온 힘을 다 기울이고 다 이렇게 쏟아붓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앞날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인생을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은 심은 대로 다 거두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돌아오던가요? 내가 심은 것만큼 돌아오던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거둡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만 그 성실한 것이 늘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죠? 맞잖아요. 그러나 노력하는 자를 이기는 자를 즐기는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요셉 아니에요. 나는 심지만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가장 염려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내 자녀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중생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만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두려움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그 말이 갖는 무게의 깊이와 무게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재미나게 잘 살다가 오거라. 나 먼저 간다. 기다리마. 저는 이혼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 듣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보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말이 있을까요?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조사에 의하면, 선교사,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선교사 같지는 않고, 옛날 조사 같아요. 옛날 서양 선교사들 같아요. 선교사의 90% 이상이 10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세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것 같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10세 전에 예수를 만나서 선교사나 목사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10세 전에는 절대 복음을 안 전해줄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 의심이? 신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재밌는 것은 옛날부터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무식하면 굉장히 쪽팔려 해요. 다른 것에 가방끈 짧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쪽팔려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당해요.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안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리 공부할 때도 안 나오지요. 돌려 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들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에는 애들이 괜찮았잖아요. 살기가 환경이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나쁜 것을 보고 배우고 나쁜 길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보다 우리가 훨씬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사실이잖아요. 자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도대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한 1분이면 돼요. 하나님 이놈은 좀 나쁜 놈이다. 한 대 때려주시고요. 이 새끼는 좀 안 되겠는데 한번 싸대기를 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이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끝이에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지지 않잖아요. 멈춰지지 않아야 정상이고. 아직 내 품에 있거든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품에 떨어져 있으면 그 자녀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탄식하시고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에게 메인바 되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테일러를 봤잖아요. 테일러를 봤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고 가장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바울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거스틴을 공부하지 않고는 신학을 공부할 수 없을 정도니까 굉장한 인물이죠. 근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17년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어떤 주교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주교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이게 모니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주교에게 사sion에 들 때 주교가 해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아들의 의심을 모니카는 드디어 목격하고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죽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을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배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옥 갈 건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인생 말짱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엎드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한국 주일학교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하셨던 화종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거기는 방과 후 교회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방과 후에 학원만 보내지 말아라. 교회 보내라. 그래서 방과 후 학교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방과 후에 교회 가서 애들 공부해요. 교리 공부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셔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이 우리 길을 따라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셋째 문장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다 있어요. 요한이 어디서 성장했고 언제까지 그곳에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선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하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빈들을 많은 번역본들이 광야라고 번역을 했어요. 빈들보다는 광야로 번역한 성경이 제가 찾아보니까 더 많습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하류에 사해 지역이 있죠. 사해 지역 그 근처든지 아니면 사해 서편, 그 지중해 쪽인데 지중해 쪽 광야를 말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흔적이 드문 거칠고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종종 빈들로 혹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빈들, 한적한 곳, 이것은 다 홀로 있기에 적당한 곳을 의미합니다. 빈들고 한적한 곳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언제부터 빈들에 있었을까요? 답은 모릅니다. 다만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의 어린 시절을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똘똘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일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동반되어야 한다면 요한은 그저 동네 아들과 함께 어렸을 때 같이 뛰놀고 평범하게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죠. IQ 200에 육박하는 천재들의 불행은 다 어린 시절에 있다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천재가 김웅룡 씨였어요. 210이었어요, IQ가.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분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가 천재인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천재예요. 이분의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이탈리아에 가서 학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이탈리아 공부해서 학회 가서 이탈리아 말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이탈리아 공부해서. 하나님 기분 나빠요, 정말. 이분의 고백 중에 어린 시절이 사라진 것에 대한 회한이 가장 깊습니다. 이분이 몇 살인가요? 10대 중반에 나사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누가 얘를 취급하겠어요? 책상 하나 날락 놔주고 그 책상에서 밤낮 연구만 하고. 그게 사람이 살 것이 아니니까 이 몇 년 있다가 홀로 쑥 들어왔잖아요. 한국으로 쑥 들어왔어요. 요한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해당도 갔을 것이고 아이들과 친밀하게 놀았을 것이고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직분에 대한 공부도 했을 겁니다. 평범하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요한은 처음부터 왜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동네에서 묵상하는 것보다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빈들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 빈들에 갔다가 집에 오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이제 아예 짐을 차려서 빈들의 자리를 잡은 것이겠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빈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뜻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배운 겁니다. 선지자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첫 마디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광야에서 깊이 묵상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었다는 거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요한에게 광야는 그야말로 빈들이고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자리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훈련된 것입니다. 광야는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곳, 모든 것이 없는 적막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기쁨이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한 거죠. 종종 그런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에게 광야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광야가 존재하지 않고 늘 복잡하고 번잡한 산만 존재하는 거죠. 요즘은 광야에 홀로 가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주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사막 한복판에서도 스마트폰 아니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나와 동행하시니 그럴 거예요. 우리 삶에는 모든 것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모든 것은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 나 자신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광야 같은 곳이 신자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광야에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요한처럼 광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영적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 이 고백을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5절인데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까지만.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의 세례가 더 낫다고 하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선생님이 전에 증거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계시므로 모든 사람이 이리로 오지 않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 내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런 고백은 깊은 묵상과 경배와 기도 가운데 보낸 세월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가려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로 덮여져야 비로소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저분이 메시아라고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따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과 보낸 시간으로 인해서 얻은 축복입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드러날 때는 내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크심과 그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을 크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덮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잘 산 것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요한처럼 광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이 있게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주의 말씀을 펴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광야일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처럼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홀로 주님과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카에서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다카 자체가 광야 아니에요? 다카 자체가 광야인데 우리는 왜 여기서 그렇게 혼자 있지 못하고 이 약속 저 약속 뭐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충분히 한국이야 뭐 어쩔 수가 없다 해도 여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될 일을 뭐 만들어서 혼자 있으면 죽어요? 심심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여기 뭐 저녁에 뭐 피곤해 안 피곤해도 되는 동네 아니에요 다카가?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다고 못하고 앉아있어요. 여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카가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묵상하고 그리고 방도 많잖아요. 화장실도 다 있고 방마다.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나와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우리 다카하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이 다카에서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신체적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물론 몸만 위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광야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때가 이르러 나와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실 복을 기다리고 복을 주실 때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인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